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마게도냐의 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17장은요, 바울이 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 도시는 잘 안 보이겠지만은요, 마게도냐 지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이 세 도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나와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답게 큰 도시였고, 또 로마로 가는 무역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는 전략적으로 놓칠 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그를 계기로 해서 주변의 많은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160km 떨어진 크지 않은 그런 도시인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많은 차이가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레아에서 멀리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그 당시 철학과 예술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 아덴에 가서 많은 철학자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토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도시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일행이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새 안식일 동안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니까는 한 20일 정도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럼에도 적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가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들은 시장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온 성을 설왕케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을 잡기 위해서 그 당시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쳐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 바울과 일행이 그 집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 대신 야손을 끌어내가지고 읍장들 앞에서 고소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핵심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가이사를 향한 반역죄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읍장들이 이 고소를 듣고는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의 수도로 나름 로마 당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도시에 가이사를 반역하는 일이 생겨난다면
도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읍장들은 야손에게 다시는 바울 같은 인간 내 집에 들이지 말을 것을 약속하고 야손으로부터 얼마의 보석금을 받아가지고 그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기 위해서요 총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과 일행의 생명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바울과 일행은 밤에 데살로니가를 급히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번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 하니.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씀하나요? 성경을 가지고. 여기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전하는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늘 회당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3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한마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엑기스고 이 복음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증언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당신이 어떤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금 부활시키셔서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과 이 지구가 멸망하는 마지막 순간에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을 믿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복음이 들어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바라기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이 복음이 확연치 않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만 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 당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또 다른 내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세요. 3장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처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또 다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게 되면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마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형통이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복들은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고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 당시 신전에 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둘 끊어집니다. 그 당시 경제활동은 주로 신전을 중심해서 활동되어졌는데 신전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니까는 본인의 직장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만사형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건 사기다.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며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지만 그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좋은 거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윤택할 수 있고 건강적으로도 이상이 없을 수 있고 자녀들도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예상외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도에게 주어지는, 성도에게 생기는 이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참 힘든 문제입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여전히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특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직면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은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확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함께 하십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했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사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일본에 들어온 기독교와 천주교가 박해를 당할 때 순교했던 많은 선교사들, 많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박해자들은 기독교인들이 그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런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성도들을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물이 바다로 밀려 들어오죠. 묻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내려서 살려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밀려오는 바닷물에 그대로 수장을 당하는 형벌입니다. 한 주인공 선교사가요, 그 바닷가에 걸려있는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가지고 바닷물에 서서히 잠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해서 마지막 생명까지 희생하고 있는 저 성도들,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그때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들려온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안 되는 일, 왜 나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가? 죄송합니다. 뭐라고 설명 딱 부러지게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겪고 있는 쓴 아픔, 나만 죽어라고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내 옆에서 내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한 16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11절 말씀 보세요. 제가 개역 개정이 아니라 이전 성경으로 좀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전 성경이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한번 11절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다고 이야기하나요?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라고. 이 원문의 뜻은 가문이 좋은, 집안이 좋은, 고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들의 신분이 귀족 출신이라는 말이 아닌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사적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어떤 노블한 사람이 있는데 이 노블한 사람의 특징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다 아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에 편협되지 않고 객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하나요? 간절한 마음. 원어의 뜻은 열심으로 라는 뜻이죠. 간절한 마음. 열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성도님들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분은 정말 말씀을 열심히 듣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열심히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간절하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급급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말씀을 받다 보니까는 그들이 어느 자리에까지 나아갔나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여기 말하는 성경도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말씀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크리노인데 그 원뜻은요,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가지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자세히 골라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들은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바울이 한 이야기가 과연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지를 구약의 책을 통해서 걸러서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접하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럼에도 좀 부족해서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밀하게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레아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들의 삶을 채로 이렇게 흔들어서 살으니까는 어떻게 됐다고요? 신사적이라. 네, 맞습니다. 신사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모난 부분들 깎아내고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 클리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본인의 몸과 마음을 다듬고 비추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신사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변의 동네 사람들 혹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좀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는 신사야.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대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개는 신사야. 어떻게 우리가 신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상고하면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을 흔들어 채로 흔들듯이 흔들어서 불순물들을 걷어내고 순수한 것들을 하나둘씩 쌓아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신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저는 이 베레아 성도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도 참 귀하지만요. 마지막 모습도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일행이 베레아 도시에 왔을 때 마침 그곳에서도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감사하게도 적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예수를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성을 소란케 합니다. 더 이상 바울과 일행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일행이 다 베레아를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아직 베레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돌보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만요 베레아를 나와서 다음 도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만 혼자 갔나요? 아니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세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이, 여기서 형제는 베레아 성도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는지 14절에 보니까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했다. 왜 바다까지 가게 했을까? 다른 사본에
그 웨스턴 텍스트라는 뒤사본에 보면은요, 그 당시 베레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먼저 바울을 바닷가로 이렇게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는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덴까지 갔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요, 이거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보이시나요? 포인트. 그치? 베레아 해주시고, 아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리상으로는요, 320km에 달하는 일반 장정이 걸어서 가면은 열흘 정도 걸려서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마지막 바울을 보내면서 바울이 안전하게 그 다음 도시에 도착할 때까지 그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동행해줍니다.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면서 아덴까지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 만약에 그냥 혼자 털털거리면서 갔던 참 힘든 여행일 텐데 베레아 성도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덴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이 땅에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더불어 주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어떤 건가요? Yes, we can.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다. 나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번에 힐러리의 슬로건이 뭡니까? Stronger together. 함께 더 강한 나라 만들 수 있다. 몇몇 사람들, 뛰어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더 강력한 사회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Stronger together. 함께, 부족하지만 나와 너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정치적인 그런 견해 없지만은 그 슬로건만큼은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작고 연약한 건 많지만은 그럼에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공동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